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또 이날은 친족들이 모여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발표합니다. 우리는 보통 집안 어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은 이때 친족들이 다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자기의 가문 속에 있었던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59절 말씀 보면 친족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요한으로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61절에서 6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서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판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쓰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4절 말씀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5절 66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곧게 하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평생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먼저 이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레위 지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제일 먼저 해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며 이스라엘 전통으로는 지을 수 없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름을 가족 앞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장차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설명을 다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결국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함부로 떠들고 말할까 봐 잠시 말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말하지 않아야 될 때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요한을 잉태한 후에 5달 동안 바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이 많아 임신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가 거북했는지 모릅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신 다음에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육적으로 요한을 잉태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잉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자세하게 듣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 계획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유효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일생, 내 자신만을 위하여 그저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끝까지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된 이유가 될 만한 흔적들이 성경에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빈 들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공적으로 활동하던 시기가 30세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빈 들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빈 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아들 다윗은 늘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 들판은 다윗을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 훈련의 빈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며 지난 그 세월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빈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나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기 전에 그는 빈들에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서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빈들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말씀을 글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글은 읽고 알지만은 내가 반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들으면 예, 아니요 이렇게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글로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질 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음성으로 물어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가인은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똑바로 이야기해 봐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진짜 망하게 될 것이다.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가지고 공적인 사역,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자에 요한을 한번 넣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요한의 발의 등이요 요한의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내 자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사무의 발의 등이요 사무의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이 여러분 평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데도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마지막 장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이 약속의 성취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이제 이 400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이 400년은 구약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헬라가 세배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를 할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 모든 것을 로마가 지배를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메시아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받은 유혹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저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아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막 이렇게 떠받들고 저분이 과연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런 유혹에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사역과 연결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 손님이 오면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 발을 씻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손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은 좀 가지면 우쭐해지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껍데기는 겸손한 것 같은데 속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시험이 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흥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는 인기가 없어도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자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경기나 이런 데 보면 레슬링 경기를 많이 봅니다. 레슬링 선수는 몸에 딱 붙는 그런 옷을 입고 싸울 때 보면 자세를 최대한 낮춥니다. 자세를 뻣뻣하게 서는 순간에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 할수록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이 걸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날마다 겸손하게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낮아져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